자리에 참여를 유의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자도 여러분 받으셨죠? 여러분, 교회가 범죄 집단이 됐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네로가 이 불을 질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의 원성을 막으려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박해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것을 돌릴 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 교회에다가 돌려서 교회가 코로나 발병지처럼 진원지처럼 이렇게들 떠들어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샤른이라고 하는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 의해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과 친구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의 그 바닥에 돌틈 사이에서 조그만 싹이 하나가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다가 자기가 마시던 물을 조금씩 남겨서 거기다가 물을 주었는데 나중에 이 나무가 크기 시작했죠. 자라면서 그 감옥 안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꽃이 피는데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그 감옥 안에서 그 꽃에다가 물 주고 그 꽃이 피어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이 소망이 생기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벽에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절망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썼던 이 사람이 그 작은 씨앗에 올라오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생겼습니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방에 면회 왔던 사람이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그 안에 꽃이 피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나가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감옥 안에 꽃이 피었다. 감옥 안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이게 나폴레옹 안에 조세핀에게까지 그것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세핀이 직접 그 꽃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후가 이렇게 조세핀이 꽃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황제에게 건의했습니다. 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에게 건의해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이 샤르니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감사할 때에 거기서 소망이 생겼고 사소한 것을 통해서부터 그에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쩌면 소망이 끊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생명이 유지되고 아름다운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1년이면 3대 명절을 지키는데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칠칠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6월절 같은 경우는 아신 것처럼 곡식을 처음 거둬들인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을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7주 동안의 곡식을 거둬들여서 그 기간이 수장절이죠. 바로 이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이것을 마지막 7주 동안 다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곡식을 창고에 넣어놓고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집 밖에다가 초막으로 집을 짓고 온 가족들이 지나온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으로 바로의 것을 먹고 살았죠. 내 것이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중단되고 그 땅의 주인으로서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는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출을 얻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먹고 누리며 자손을 번성시켜 나가는 그 절기, 바로 그것을 함축적으로 요약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 개 절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무교절, 77절, 맥추절. 77절이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월절 때의 첫 곡식을 단을 이삭을 거두면서 7주 동안을 진행하는 것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거둬들여서 곡간에 넣어놓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인 날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맥추절로 지켜지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거기는 밭농사를 짓기 때문에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추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동사가 몇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서 동사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지키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서 보니까 지키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또 보십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3절 보십시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을 또 보십시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되. 자, 15절에 또 나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그 절기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자꾸 우리가 무너져 간다는 것이죠. 한번 타협해버리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타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무너지면요 쉽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아시잖아요. 한번 어떤 건 무너지면. 그래서 옷도요. 처음에 우리가 세탁소에서 가지고 온 옷을 입을 때나 처음 새 옷을 입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게 깨끗하게 입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여기저기 뭐가 묻기 시작하면 그냥 그것들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계속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계명을 지키는 데에
거기에 그 계명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원해요. 특별하게 죽을 일 아닌 이상은 우리가 예배를 무너뜨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기에서 동사가 나오는데 드리라입니다. 드리라.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켜라. 두 번째는 드려라. 자, 보면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십시다.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데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도 보십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각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이 있는 대로 네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는 물질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일주일 동안 내 마음,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그것 중에서 내가 드릴 때에 무엇부터 드립니까? 가장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 물질 이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을 드릴 때에 그곳에 내 물질도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정성껏 내 힘의 격대로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드려라고 해서가 아니라 감격해서, 왜냐하면 지나온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심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땅에는 도둑과 좀과 동록이 먹을지라도 하늘 천국에 쌓는 것은 결코 도둑이나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좀이나 동록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최고의 좋은 옷이, 비싼 옷이 양털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만약에 습하고 눅눅한 곳에 있으면 집 안에는 창이 없으니까 굉장히 습하고 좀 눅눅하기도 우기처럼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옴이 실어서 그냥 이 말하니까 좀이 먹으면 다 푸석푸석 다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공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든 백성이 함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고아나 과부나 할 것 없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데 어디에서요? 택하신 곳에서요. 자,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는 레인과 고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즐거워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도해 주심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지금 현재 네가 상황이 아직 어렵다면은 여기 보니까 너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뭐 해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고 주신 것에 즐거워하는데 지금 비록 네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앞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미리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어떤 것이 있어야 감사가 아니라 있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신 것처럼 꼭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어질 때만이 즐겁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앞으로 주실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그것을 즐거움을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반드시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뭐 해라? 즐거워하라. 요즘 시대 그렇잖아요. 웃을 일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여러 몇 가지가 뭐 오무 시대니 뭐 칠무 시대니 여러 가지 그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없는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즐거움이요 웃을 일이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웃어라. 강제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다 마스크 쓰셨으니까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억지로라도 웃읍시다. 억지로라도 즐거워합시다. 억지로라도 감사합시다.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동사가 나오는데 기억하라 합니다. 기억하라. 첫째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라. 자,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백성들은 지난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억하기 위해 초막을 짓고 지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40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살아왔어요. 끝이 안 보였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수고하고 피땀 흘려서 얻은 것 해봐야 그건 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 바로 것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으로서 하늘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 땅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소출을 얻으면서 그곳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곡식을 다 모아들이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가족들이 함께 지나온 삶을 기억하고 지나온 삶을 그 아픔도 기억하고 즐거움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주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왔잖아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생의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에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 아픔은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늘 감사할 일만 좋은 일이 있었던 것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요, 아픔과 안 좋은 것들을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면서 내게 즐거움을 뺏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게 아픈 것 과거가 아니라 즐거운 일, 기쁜 일을 늘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그 백성에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어디서 지켜야 합니까?
오늘 이 절기를 어디서 즐거워하고 어디서 기뻐하고 어디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택하신 곳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곳에서, 16절에 택하신 곳에서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리에 참여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그곳에서 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곳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고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그 버드나무에다,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늘 항상 택하신 곳,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비록 나오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날을 사모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늘 예배 택하신 곳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15절, 자, 지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십시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곳에서 복 주실 것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맥주절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6장 15절에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성도 여러분, 이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첫 번째는 동사가 뭐예요? 지키라. 두 번째는 드리라.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 네 번째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